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잔칫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교회를 한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몸이라고 말합니다. 전이나 집이나 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교회는 시작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최소 단위의 교회는 나입니다. 나로부터 교회는 시작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제게 맡겨주신 이 시대의 이 교회를 살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전진하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된다. 그래요. 나로부터 시작된 청주 제1교회가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청주를 구원해야 되겠다. 교회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신 분이 있는데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몸소 실천하여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완성하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초의 교회의 모형을 완성하셨을 때 그것을 지금도 운영해가고 경영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완성하시고 성령이 운영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작게 말하면 나, 크게 말하면 이 공동체는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잘 되면 그 안에 있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생각해야지요.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당연히 봉헌해야지요. 당연히 우선순위를 교회에 두어야 하지요. 그것이 잘 되는 길인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항상 어렸을 적에 세뇌시키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지 말라. 네가 교회를 유익되게 하면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한테 잘해주는 게 훨씬 더 크다.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해하지 말고 교회가 득되게 하라고 아버님은 유언을 남기시고 제 9살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것이 제 머릿속에 세뇌된 하나의 삶의 명제였죠. 제가 먼저 다니던 교회를 이제 잠시 멈추고 이사를 하여 다른 교회에 등록을 하여 다니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150명쯤 될 때 등록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8년을 다녔는데 8년 뒤에 그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라 4명 남고 다 나갔습니다. 146명이 교회를 떠났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계속
야단치는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이 일주일 168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상처받고 돌아와 위로받기를 원하였으나 목사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똑바로 하라고 야단을 쳤고 견디다 못해 교인들은 하나씩 둘씩 떠났습니다. 저는 저와 청년 학생 둘이 남아있는 그 4명 대열 속에 있었는데 저는 왜 떠나지 못했을까요? 교회를 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나가면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여겼지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홍량아, 너 올해 몇 살이냐? 예, 24살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집사해라. 그래서 6월 달에 갑자기 집사가 됐습니다. 너 미안한데 중고등학생도 한 2명 있으니 부장도 해라. 우리 교회는 전도사를 둘 수 없으니 네가 가르치도록 해라. 예. 너 미안한데 하나만 더 해라. 돈 버는 애가 너밖에 없으니 재정부장도 해라. 졸지에 3개의 감투를 썼어요. 여러분도 혹시 교회 다니며 감투가 탐이 나거나 몇 개씩 받고 싶으시면 5명 미만 교회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몇 개씩 줍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역시 재정부장이었어요. 한 달에 목사님 사례비 30만 원, 물세, 불세 적어도 32, 3만 원이 재정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헌금은 4만 원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정부장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일단 10에 10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토큰이나 회수권만 있으면 직장을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16만 8천 원의 봉급을 받으므로 16,800원 11조를 해서는 도저히 교회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 걸 알고 10에 10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젊었을 때 올인하지 못하는 자는 결혼하면 더 못한다. 가족이 딸리고 식구가 생기면요, 못합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에 올인할 줄 아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도 하고 하나님도 그 인생에 올인하고 밀어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16만 8천 원을 10에 10조를 했는데 그래도 상당히 모자란다는 걸 알았던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숙직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한 달에 주일 성수를 빼고 25일만 숙직을 하면 하루에 6천 원씩을 주니까 15만 원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엄마, 나 오늘부터 못 들어와. 아니, 너 왜 엄마하고 단둘이 사는데 집에를 안 들어오냐? 엄마, 나 이번에 재정부장이 됐어. 할렐루야! 아니, 엄마 들어봐. 지금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야. 한 달에 32, 3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10에 10조를 해도 상당히 많은 돈이 모자래. 적어도 15만 원 이상이 모자래, 엄마. 그러냐? 너 들어오지 마라. 어머니는 저를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고 본인은 교회로 철야를 하러 가셨습니다. 열심히 한 달을 생활을 하고 봉급을 받으면 단돈 1원도 쓰지 못한 채 16만 8천 원의 숙직비 25일 한 15만 원을 더해 31만 8천 원을 그때 당시에 주의 제단 앞에 신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얼른 계수를 해서 30만 원 깨끗한 돈을 준비해서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칭찬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야단치는 설교를 하셨을까요? 야단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김 집사! 똑바로
똑바로 해. 아씨, 어떻게 더 똑바로 하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훈련하기 나름이다. 세상에 매주 깨지니까요. 한 주도 안 깨지면 은혜가 안 돼. 그래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한 달, 두 달, 8개월이 지나 숙직을 200일을 하고 있을 즈음 목사님이 주일날 저를 불렀습니다. 김 집사님, 예, 이제 자네도 떠나도 되네. 예?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어. 이제 떠나도 돼. 왜 목사님은 저보고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전주에 사모님도 떠났어요. 원래 사모님은 은혜가 안 된다고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전주에는 도저히 못 살겠는지 가출을 해버리신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재정만 신경을 쓰다가 전도의 신경을 못 써서 그러는데 저에게 3개월만 주시면 20명 이상 꼭 전도해 놓겠습니다.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정말이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말을 하자. 진짜야, 이리 와. 하더니 두 손을 제 머리에다가 얹으셨고 제 평생의 그런 기도는 처음 받아봅니다. 연세대학교 교수 김영한 박사, 그 목사님은 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28년 넘도록 목회를 하는 중에 제 허락을 받고 교회를 나간 사람은 한 영혼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아들을 허락하여 보내오니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을 다 동원하여 지금부터 축복하겠사오니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목사님이 우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해 주시든지 저도 눈물이 팡 터졌습니다. 목사님도 흐느끼시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 잘 가라. 그동안 고마웠다. 큰 절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다니시던 등촌 성결교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한 달을 그 등촌 성결교회 안신철 목사님 교회를 다녔는데 은혜가 안 돼서 못 다니겠는 거예요. 왜? 설교가 느끼해요. 그냥 바다를 얼마나 발랐는지 느끼하고 도대체 역겨워서 못 듣겠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자꾸 그러는데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왜? 저는 쳐야 은혜가 되는데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영 역겹더라고요. 엄마, 나 원래 교회로 갈래. 아니 왜? 설교가 느끼해. 너무 바다를 많이 발랐어. 그리고 사람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시는 것 같아. 예화천지야. 엄마 나 갈래. 그리고는 제가 다니던 교회로 다시 왔는데 십자가 아크릴 불이 꺼져 있고 썬팅한 교회 글씨가 떨어져 있고 세상에 안을 들여다봤더니 6명 앉던 장의자가 다 없어졌어요. 교회가 폐쇄된 거예요. 그 순간에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는 교회를 해하지 마라. 얼마나 어린 마음에 두렵고 무서웠는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만 말을 실수를 했어요. 주여, 제가 목사가 되면 120교회를 개척하고 죽겠습니다. 10개만 한다고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 말을 해갖고 120개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9개를 했습니다. 111개를 더 해야 합니다. 1년에 하나씩을 해도 111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나는 언제 죽냐고. 네? 여기 있는 어린애가 세상을 떠나도 저는 168세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의 교패에는 예전에 Vision of 120 Churches라고 120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해서 공동체들은 다 그 표를 주보에 싣고 있어요. 한 번은 이연숙이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보험 있으세요? 저는 영생보험밖에 없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거 없으세요? 없어요. 하나 드셔야 돼요. 만약에 목사님 세상 떠나면 사모님은 쫓겨나기 때문에 사모님 살기가 어려워요. 뭘 말을 또 그딴 식으로 하냐고. 그래서 제가 안 죽으면 되죠. 그랬더니 그게 뜻대로 돼요. 목사님이 보험을 들어놔야 집안이 안전한 거예요.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목사님은 재혼하면 되지만 말을 해도 점점 이상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자꾸 보험을 들라는 건 좋은데 말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 꼭 듣는데 종신보험을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돈이 없다. 자기가 보주겠다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양 하는데 하도 자꾸 얘기를 하길래 할 수 없이 610-714-1025-411 주민등록번호를 딱 줬어요. 보험을 계약해가지고서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부을게요. 2달쯤 있다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이 부세요. 그러더라. 따라합시다. 보험 아줌마를 조심하자. 지금까지 그거 붓고 있어요. 126,360원. 지금까지 붓고 있다고. 메틀라이프. 이름도 그래. 메틀라이프. 계속 붓는데 정영순 권사라는 분이 그분에게 보험을 들었는데 갑자기 8번을 붓고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의 남편 김덕수 안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회 계좌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세요. 네? 아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기부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보험 사인란에, 기부보험란에 사인을 했는데 2천만 원은 교회로 기부가 되고 나머지 4,600 얼마는 유족에게 가도록 기부보험을 들었는데 계좌번호를 불러주셔서 그쪽으로 먼저 돈을 넣어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국민은행 080-21-0566-194를 딱 가르쳐 주었더니 2천만 원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데 동기가 되었어요. 이거구나. 살아생전의 목돈으로 교회를 개척하기는 성도들이 어렵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자기 이름으로 보험을 들었다가 기부를 하면 이거는 가능하겠다. 그래서 한번 설교를 쭉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교인들이 여러 사람이 기부보험을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그래요. 주여, 올해 1명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보험 들은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당신이 먼저 가시오. 당신이 먼저 가시오. 막 그래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2명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도 가고 싶사오니 빨리 가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만이 죽음을 즐길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죽음을 농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왜? 영생을 따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한마디씩 손을 잡고 이야기합시다. 기부보험을 드십시오.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리고 빨랑 죽으시오. 그래야 청주 제1교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분 한 분 떠날 때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다 보니까 9개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개척교회가 일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하다가 교회 성장학과 관계되는 책들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다 읽어보다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명성훈 박사라는 분의 자료도 아주 좋아요. 김성진 교수의 내용도 좋아요. 김두현 교수의 내용도 좋아요. 김인중, 김학중 다 괜찮아요. 국민일보사, 기독교문사, 기독지혜사 이런 교회 성장연구소, 홍영기 다 자료들이 괜찮아요. 피터 와그너 전부 모아서 읽고 또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는데 성장의 모든 비결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신앙인이 나오면 예수님의 그림자이고 놀라운 사건이 나오면 교회의 그림자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그런 뜻인데 무슨 말이냐?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위대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오실 예수님의 예표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아에 있는 한 지시한 산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장작을 메고 올라갔다. 그거는 이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올라갈 예표다. 기독론적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놀라운 기적의 사건, 표적의 사건이 나오면 그 사건 자체로도 그 시대에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향후 오순절 이후에 세워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것이라는 그림자, 예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책과 연관된 성경의 많은 기적의 사건들을 뽑아 그것을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비유적으로 재번역을 하고 은유적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성장의 프린시플, 원리를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개척한 교회에 계속 그것을 적용해 가기 시작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교회들이 다 부흥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교회를 개척하면 98.5개가 문을 닫습니다. 7년 안에. 보증금 미루어 주었던 본 교회의 보증금을 월세로 3년 안에 거의 다 까먹습니다. 요즘은 전세가 없습니다. 월세니까. 월세를 선교비 받아서던 교회가 부흥해서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니까 보증금을 까다 보니 3년쯤 가면 거의 바닥이 납니다. 그러면 시설해 놓던 거 5, 6천만 원, 많게는 1억 되는 것을 놓고서 뜯어 갖고 나가라고 그러면 더 골치 아프니까 그냥 떠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들었던 사람은 떠나고 주인은 교회에 그것을 내놓고 오면 권리금을 3천, 4천을 싸게 받고 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는데 그 교회도 5년을 넘지 못하고 문을 닫아요. 무려 한두 교회만 일어나고 대부분 다 닫아요. 한두 교회 일어나는데도 어떤 특징이냐? 돈을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분립개척해서 사람, 성도를 보내주는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건물을 지어줘도 못 일어나요.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을 밀어주면 그때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동역자가 있으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겐그레아 교회가 베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세워진 것처럼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도와달라 그러면서
요청을 해와서 시작된 게 강소형 교회 훈련 학교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그 기관에서 2000교회를 수시로 돌보고 있으며 부흥회를 마치면 사례를 받아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매달 개인적으로 414개 교회에 책을 구독시켜주고 선교비를 보내고 교회가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500만 원씩 어떤 때는 5천만 원씩 대주고 그랬어요. 그렇게 달려온 지 14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취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을 딱 읽는 순간 건강도 별로 좋지 않은 자 입장에서 그래,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챙길 이유가 어디 있으며 모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나를 통로로 하여 작은 교회들이 공급받고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고 외치기 시작을 했으니 각 대학교, 대학원의 교수 40여 명이 함께 하기로 했고 한국의 부흥한 교회 약 45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함께 뛰기로 하여 그들은 은사를 기부하고 저는 시스템과 내용을 제공하면서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해 3개월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었는데 현재 23.8%의 자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명이 와서 강의를 듣고 나면 약 24개 교회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의 원리를 오늘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라. 갈릴리라는 지역에 가나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에 혼인 예식 잔치가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재해석을 해보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6가지의 원리가 숨어 있다 그 말이에요. 첫째, 여러분 잔치집 같은 교회를 만들려면 어떤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뜻일까요? 맞습니다. 초상집 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김용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던 그 교회가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분위기를 자꾸 초상집을 만들었던 거예요. 저는 청주제일교회를 잘 몰라요. 저는 이 재단이 잔치집 같이 되면 반드시 2년 안에 하나님께서 2배로 부흥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연륜이 있고 이 교회를 거쳐간 사람만도 수천 명이 달할 거예요. 113년 사이에 이사간 사람도 있지만 믿다가 낙심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택시를 타서 청주제일교회를 가자 그러면 거의 이 도로 앞에 세워줄 게 분명해요. 왜? 이 교회는 청주의 센터이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는 안 될 수가 없어요. 잔치집만 만들면 반드시 이 재단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세요? 예? 음식? 하나님, 살 빼게 하여 주옵소서. 음식 아닙니다. 초상집에는 음식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잔치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뭐예요? 포도주. 하나님, 술 끊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애가 술을 밝힙니다. 술 아닙니다. 예, 음악 어떤 분이세요? 이야, 70점. 따라합시다. 분위기. 그래요. 초상집의 분위기는 우울하고 어둡지만 잔치집의 분위기는 아주 밝고 명랑해요. 청주제일교회의 분위기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잔치집 분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분위기를 깨지 맙시다. 분위기를 깨지 맙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시작. 너나 잘하세요. 그래요. 잔치집 분위기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99명이 잘해도 한 명이 술 먹고 깽판 치면 다 분위기 되는 거예요. 회의를 할 때 한 사람이 헛소리하면, 한 사람이 큰 소리 내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틀린 것을 얘기할 때도 그것은 지적으로 공감이 되게 설명을 하는 훈련을 해야지 소리 지른다고 의로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나는 미련한 자요 무식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맞춰주는 거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를 축복하지 않아요. 그 주변에 사람은 모일 수 없어요. 소외당하는 거예요. 우리 배웠지요. 사람 관계를 잘못하는 사람이 형통할 길은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복을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너무 감사한 게 오늘 낮에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남편과 함께 와서 막 울다가 목사님, 제 조카가 수지에 있어요. 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셨나 보다. 수지 선민교회로 가라. 그래서 이번 주에 오기로 했어요. 어느 분이에요, 그 집사님? 아, 네, 고마워요. 명단 잘 적어 갖고 오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그 조카를 잘 봐드리기 위해서 우리 9명 특공대가 오늘 온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여기서 25분 성경 공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밥을 사주셔서 저희가 갈비찌개를 먹었어요. 이빨 쑤시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하다 보면 교회 분위기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장 갈 때 두 가지는 하잖아요. 하나는 봉투를 준비하고 또 하나는 가장 아름답게 차려입고 가지 않나요? 가다가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도 예식장 들어갈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막 이러면서 안녕하세요 막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도 일주일 많이 힘들게 사시다가도 교회 들어올 때는 할렐루야 이러면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꼭 각인되어야 돼요. 옆 사람 손을 잡으세요. 따라합시다. 분위기를 깨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어주세요. 당신만 잘하면 우리 교회는 뜹니다. 문제는 그 다음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해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그게 없으니까 문제가 됐다고 하니 그것도 중요한 거네요. 두 번째 뭐예요? 포도주. 네, 나오세요. 잘했어요. 상금을 줘야지. 자, 10,000원인데 돈을 줄까? 안수기도를 해줄까? 예, 시험 들었어요. 자, 10,000원을 선물로 줄까? 장학금을 줄까? 안수기도를 해줄까? 두 개다. 자,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훌륭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자식이 왜 그래? 라는 말을 몇 번만 들으면 큰 마음에 충격이 생기고 상처가 생깁니다.
하나님 이 아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담대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밝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해 주세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의 두 번째 중요했던 것은 포도주 술이 맞습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었지요. 교회는 술,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떨어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세요. 저들이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하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 앞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성경에서는 술과 성령을 연관지어서 설명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러므로 잔치집은 술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고 교회는 성령이 고갈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주제일교회 성령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또 아멘이 나와갖고야 되겠습니까? 이 청주제일교회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를 어떻게 알아요? 알지요. 여러분 연구를 해보니까 성도에게서 성령이 자꾸 모자라고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하면 6가지의 증세가 나타나요. 첫 번째 증세는 찬송가를 부를 때 나타나는데 찬송가 가사를 틀리거나 눈을 감고 부르거나 작게 부르거나 줄여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혹시 구역장 중에서 4절까지 있는데 1절 4절만 부릅시다 하는 분 바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그 구역이 망해요. 한 번 부르고 한 번 더 부르는 구역장 좋은 구역장이에요. 여러분 아닐 것 같지요? 눈을 감고 부르면 가사를 의미하는 줄 아시겠지만 그러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부르는 게 수동적이고 귀찮은 거예요. 가사를 자꾸 틀린다는 것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해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가 짧아지거나 작아진다. 성령이 떠나가고 나면 자꾸 기도는 줄어들어요. 기도 소리는 움츠러들어요. 기도는 꼭 크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는 상황에 따라서 항상 풍성하고 길게 오래 기도할수록 남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 형편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다른 사람의 어려운 면을 바라보며 중보기도 하는 것도 아주 귀하고 선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주의 사자의 눈을 피한다. 대체적으로 아이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 눈을 피합니까? 엄마나 부모님의 눈을 피하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캥기는 행동, 떳떳하지 못한 일, 예배를 빠졌거나 그러면 주의 사자의 눈을 슬슬 피하고 계단을 올라오다가 목사님 목소리 들리면 화장실로 쑥 들어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떳떳해 뭔지 모르게 자신감이 넘쳐 그러면요 목사님을 자꾸 만나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저 신장로에서 목사님이 걸어오실 때 혹시 이 주차장에서 목사님 저기 걸어오시는 게 보이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너무 충만해서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충만한 사람이거나 정신 나간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목사님 시작!
이런 애를 정신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걸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제가 뭘 잘 먹게 생겼어요. 갈비 먹었고, 저는 겨울에 추울 때 길거리에서 파는 3개짜리, 1,000원에 3개짜리, 그걸 되게 좋아해요. 뭐요? 붕어빵을 좋아해요. 자, 붕어빵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아닙니다. 예? 꼬리?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붕어빵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슈크림? 아닙니다. 뭘 것 같아요? 따끈따끈 70점. 그래요. 아이고, 우리 교인이 맞히면 안 되는데. 바삭바삭 하는 게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면 그냥 바로 나온 거, 아주 그 바삭바삭 하는 거, 따끈따끈한 거 이렇게 한 입 탁 깨물으면 그 팥이 삐져나오면서 입술에 딱 닿아요. 막 이렇게 먹는 게 이게 생명. 자, 붕어 한 마리 준비하세요. 다. 시작.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와 관계가 좋으신 우리 교인들은, 특히 권사님들이시죠. 뭐 그분들은 교회 오실 때 꼭 붕어빵을 사가지고 갖다 주세요. 근데 붕어가 다 죽었어. 전부 이렇게 다 죽어갖고 와.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런 거는요 물커덩거려 갖고 맛도 없어요. 식은 거는 또 더 맛없고. 하루는 붕어빵 10계명이라는 설교를 하게 돼요. 첫째, 붕어빵을 사면 종이 입구를 막지 마라. 그걸 막으면요 김이 서려가지고 붕어들이 다 이렇게 죽어요. 두 번째, 붕어를 바닥서부터 폭에서 담지 말라. 폭에서 담으면 배가 터져요. 세 번째, 붕어는 반드시 세워서 담도록 하라. 네 번째, 붕어빵을 사서 배달할 때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온다고. 너희는 붕어를 사거들랑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런 게 있어. 붕어를 배달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식어! 몰라! 그리고 팍 뛰어서 목사님한테 붕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5번째 계명, 배달했으면 빨리 나가라. 자꾸 말 시키면 붕어가 또 식습니다. 붕어요! 그러고 빨리 나가야 돼. 6번째 계명, 나가자마자 문을 잠궈라. 안 잠그면 꼭 장로님이 들어와서 그거를 시럽잘해서 그러신지 몰라도 꼭 몇 개 집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바로 문을 잠궈야 돼요. 7번째 계명, 따라합시다. 기도는 짧게 하라. 땡큐 지저스 아멘. 딱 끝내야 돼. 뭘 길게 할 거 없어. 한번 따라합시다. 땡큐 지저스 아멘. 예, 기도가 길면 붕어가 죽습니다. 8번째 계명, 꼬리부터 먹어야 돼요? 대가리부터 먹어야 돼요? 아무데나 먹으면 돼요. 뭔 또 대가리야, 대가리는. 그냥 잡히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지. 배 붕어빵 10계명 설교를 하고 난 때, 이야, 주일날이 되면요 붕어빵을 60마리를 사가지고, 저를 아끼던 권사님, 집사님들이 붕어빵을 1,000원어치씩 사갖고 오는데 20명이 사갖고 오니까 60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바삭바삭하는 거 5개를 빼놓고 문을 열고 집합!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쫙, 유초등부 아이들이 뛰어오면 입 벌려! 한 마리씩 팍 넣어서 겨울이 그리워요. 겨울이 그리워. 우리 9분은 꼭 붕어빵 사갖고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연세 드신 분의 손등같이 쭈글쭈글 이런 건 안 먹습니다. 반드시 팽팽하고 바삭거리는 거를 갖다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은혜는 관계에 있다.
여러분, 주의 사자와 관계가 좋으면요,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고 실수를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어느 날 너무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쳐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다 그게 맞는 얘기인가? 지금 표정이 그런데,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하니까 나 하나님 청주제일교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다 관계가 좋으면 새겨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관계가 안 좋아.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뭐라 그러냐? 말은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솔직하게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나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다 하는 분 손 들어. 솔직하게 한번 들어봐요. 난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다. 아멘. 그럼 반대로 해볼게요. 나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더럽다. 한 분도 없으시구나. 여러분, 칼을 가지고 주의 사자의 가슴을 찢어보시라고요. 탁 해서 찢으면 마음은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새카만 색깔이에요. 이게 다 타버렸다고요. 목사님도 제가 안 사실이지만 소화를 잘 못하신대요. 점심 보리밥 드시고 저랑 같이 드셨는데 소화가 안 돼서 저녁을 못 드셨대요. 위가 왜 나빠졌을까요? 매일같이 교회를 세워야 되지요. 부응 안 하면 내 책임 같고, 성도가 문제 터지면 내가 기도 안 한 것 같고, 무슨 일이 꼬이면 또 내가 잘못한 거, 왜 맨날 자학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따뜻하게 해줘도 힘을 얻을까 말까 하는데 욱박까지 치러보세요. 하루 견디기가 어려워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그래서 가는 거지. 이게 너무 힘들어요. 존 스타트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좀 딱딱한 책이지만 그 책을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갈만하면 목달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가짜 목회자들은 갈만한 길을 골라서 직업을 삼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진짜 목자는 죽을 길을 간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렇게 글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 형이고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고 싶은 말도 줄이게 되는 거고 사랑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위에서 받지만 마음의 위로는 성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위로를 주셔도 성도가 힘들게 하면 그거는 안개처럼 사라질 때가 미안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날마다 어떻게 듣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지요. 그러나 성경 읽는 대로 날마다 감동이 밀려옵니까?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늘 지쳐 있을 때 성도가 위로해주면, 붕어빵이라도 사다 주면 거기서 갑자기 영감이 돌면서 사랑받은 그 사람에게 상상력이 있어 행복한 말씀을 준비하고 신방을 가게 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두 꽃이 피어야 합니다. 하나는 주의 사자 사모님, 두 꽃이 피어야 합니다.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살고 못 살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상처를 입으면 결국 그 둘은 같이 아픔을 겪기 시작하면서
설교가 독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 안에 독이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이상하지요. 왜 좋은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말에서 쉰내가 나는 것입니다. 말에서 뭔가 아픈 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교회는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종을 키우면 주의 종이 나를 키운다. 주의 사자의 인풋이 없으면 주의 사자 입에서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해도 됩니다. 여러분, 들어가는 게 없는데 어떻게 똥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의 종을 키우면, 새로운 책을 읽으면, 그러면 주의 사자는 단에 설 때마다 자신감이 붙고 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사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셔야 되는데 눈을 자꾸 피하면 성령이 떠나간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번째, 앞에 앉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뒤로 가는 게 편해지면 병든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앞에 앉으면 움직이는 피사체가 목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10개를 이야기하면 7개를 기억하게 됩니다. 뒤로 가면 앞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잡념이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머리통을 봤는데 가마가 2개다. 그럼 그때부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 지금 살던 사람은 언제 버리고 또 새 장갈 가려고 저러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가 집중이 안 됩니다. 또 앞에 있는 사람의 대가리가 머리가 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려가지고 자꾸 이러면 목 디스크가 걸려갖고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또 앞에 있는 머리통이 이렇게 흔드는 머리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같이 자꾸 이러고 있으면요, 뒤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흔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신경이 그러니까 제발 앞에 있는 사람은 머리통이 커도 안 되고 흔들어도 안 됩니다. 흔들려면 이렇게 흔들든지, 이렇게 흔들면요 상당히 뒤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스트레스. 아유, 앞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새 집을 지어보세요. 비디비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저걸 비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꾸 그 생각하다 설교를 놓쳐. 그래서 앞에 앉을수록 좋아요. 여러분 보세요. 뒤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 뒤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까? 안 돌아봅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태발이 싹 다 돌아봅니다. 그때 말씀 진리는 지나갔습니다.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나 또는 기도원에 가면 앞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강사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머리라도 한번 만져주고 등이라도 한번 두드려 주기를 바랬던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어머님들 있습니다. 요즘은 부흥회도 잘 오지 않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는 거죠. 앞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욕심일 수 있습니다. 맡은 일이 있는 분 아닌 이상은 다 앞좌석을 소중히 여기고 뒤로 갈수록 절대 핸드폰이 울리거나 사람이 들어오거나 뒤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을 때 집중력이 깊어집니다. 5번, 충만하거나 놀기 좋아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부탁해요.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들어보세요. 성령이 떠나가면 찬송의 문제가 생긴다. 기도의 문제가 생긴다. 목사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앉는 위치의 문제가 생긴다. 성도 간의 대화의 문제가 생긴다. 광고를 들을 때 불만이 생긴다. 여러분 손 내리시고,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나한테 지금 성령이 떠나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 마치고서 집에를 갑니다. 그런데 승용차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유등 표시에 불이 들어왔어요. 무슨 색깔 불이 들어올까요? 빨간색. 맞았습니다. 또요.
예, 노란색. 예, 여러분 노란색은 새차예요. 빨간 거는 똥차예요. 거의 똥차는 불구죽구리한 색깔이 들어오고 신차 신형들은 노란 색깔이 들어와요. 얘야 똥차다. 그런데 노란 게 들어오든 빨간 게 들어오든 불이 딱 들어오면 목적지 집에 갑니까? 아니면 주유소 갑니까? 왜요? 그래요. 기름 떨어지면 길거리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까 말씀드린 6가지의 불이 들어오면 아하! 내가 이제 길에서 인생에서 쓸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얼른 주유소인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도 간의 교제로 서로 위로를 받으며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출발해야 여러분 늦는 것 같으나 빠른 거예요. 항상 주유소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귓구녕에다가 꽂아주세요. 만땅으로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콸콸콸콸콸콸 많이 넣어주세요. 많이 넣어. 예. 잘 안 들어가면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요즘 전기차가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다 넣어도 잘 들어간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요 안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부탁해요. 기름이 떨어지면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나 사람들은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누가 안 계셨으면 기적이 안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예. 여러분 이 교회에 누가 안 계시면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뭐가? 어린애가 저렇게 어른 설교를 잘 듣는다는 거는 애 귀에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런. 나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은혜가 되고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사람 안 바라볼 수는 없죠. 근데 바라볼 때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이런 얘기는 부적절해요. 내가 당신 믿었는데 이런 얘기는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썩 좋은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을 믿고 그 사람이 실수했어도 이해할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예수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요일 새벽 기도가 솔직히 제일 힘들어요. 이 제단은 월요일 날 시작해서 목요일 날 끝나지요. 근데 대부분은 주일 날 시작해서 수요일 날 끝나요. 그러면 막 달려 올라가면 한 두세 시간을 자고 목요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그게 솔직히 저에겐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 집회할 때 제가 두 다리 뻗고 잠 잘 못 자요. 혹시 새벽 기도 실수할까봐 거의 3-4번씩을 깨요. 또 성도님들이 이 교회처럼 은혜를 잘 받아주시면 조금 평안하지만 은혜를 못 받으면 땀만 나고 그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하고 있다가 마지막 이 시간이 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내일은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안해서 몸이 릴렉스해져 가지고 운전을 하고 갈 때는 거의 졸음 운전을 해요. 한 번은 펑 그래서 깨보니까 8톤 트럭 밑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떤 때는 영업용 택시를 들이받았어요. 별일 다 있는데 아직 못 죽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되니까 아직도 111개를 더 해야지. 그래서 저는 덤프트럭하고 받아도 불사신이 안 죽어. 예.
여러분도 징글징글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막 한두 시간 자고서 새벽 기도 나가려면 그게 몸으로 되게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문집사라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이 예배란 예배는 다 나오는 거예요. 3개월쯤 지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열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됐고요. 3개월 동안 제가 다 나온 거 아시죠? 알죠. 새벽 기도 몇 번 빠졌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목요일 날 언제 빠졌는가가 자꾸 계산이 되는 거예요. 4-5번 빠진 생각이 나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외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먼 데서 온 때가 있는데 그때는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거나 그랬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그들이 나갔어.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안 무서운데 문집사가 무서워. 그래가지고 막 이를 악물고서 새벽 기도를 나갑니다. 근데 3개월이 또 지났는데 2번을 빠졌어요. 그래서 이날과 이날 빠졌다고 수첩에 표시를 해놓고 그래도 줄었으니까 그냥 위로를 하고 있는데 네, 누가 왔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문집사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제가 왜 왔는지 아시죠? 몇 번 빠졌어요? 2번. 애교를 떨었어요. 그랬더니 3번 빠졌잖아요. 그때 뚜껑이 열렸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덤태기를 씌워갖고 한 번을 더 빠졌다고 하는 순간에 수첩을 피면서 봐라, 내가 이날 빠졌지 어디 한 번 더 빠졌냐고 막 따지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지각은 출석으로 안 쳐요. 딱 나 더러워가지고 내가 참 세상에 지각은 출석으로 안 친다는 거예요. 한 번 맞아 일어났는데 5분이 지난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잤을 텐데 문집사 무서워가지고 양말도 못 신고 막 교회로 뛰는 거예요. 주님, 오늘 문집사 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설사해서 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갔는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그 사람은 주의 종 잡는 게 은사라 나왔어. 그날은 안 나온 걸로 그었어. 그분이 이런 말하고 떠났죠. 저는 목사님 같은 분하고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성도에게 자꾸 이해를 구하지 마세요. 할 짓을 똑바로 하세요. 딱 그리고 승복 장로교회로 옮기셨어요. 제가 그 사람이 간 뒤에 많이 울었어요. 첫째, 이해하고 들으세요. 야, 병신아, 그거 하나 완벽하게 못하냐? 그냥 강대상에서 자고 일어나서 그냥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지. 그걸 성도에게 이해를 구하냐? 그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저 집사님은 맨날 목사 욕하며 다닐 텐데 저 영혼 어떻게 용서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바카스나 우루사 같은 거 사갖고 와서 킥 따서 목사님 요거 드셔보세요. 그리고 목회는 오래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땐 집에서 쉬세요. 우리가 더 기도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 새겨 듣습니다. 우리 요쪽만 한번 해봅시다. 요쪽만. 우루사 시작. 요쪽만 한번 해봅시다. 대웅제약 시작. 다르잖아요. 왜 이러는 거야? 우루사를 한번 보여드립시다. 우루사. 여러분, 그렇게 목사를 위해주고 격려해주면 같이 살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목사도 사람이다. 사랑해주자. 저는요, 여기 계신 분들이 9분이 저를 엄청 아껴준다는 걸 사실 느껴요. 2시간 15분 달려와서
25분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돌아가면 11시 반이 넘을 텐데 왜 이 긴 여정을 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탁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람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계셔도 누가 없었으면 기적은 안 일어났을까요? 예, 맞아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하인과 종이 없었다면 문제가 있죠. 하인과 종이 잘한 게 뭡니까? 네, 순종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에 아귀까지 물을 채운 것은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까? 하인들의 자발성입니까? 예, 7절을 한번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스톱. 거기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누구가 아귀까지 채웠습니까? 예, 하인 종이라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잔치가 시작할 무렵입니까? 끝나갈 무렵입니까? 끝나갈 무렵이라면 아귀까지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반만 채워도 채우는 거고 3분의 2만 채워도 채우는 건데, 이상하게 그 물이 포도주 될 줄을 몰랐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인들은 잔치가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많이 지쳐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적당히 채우지 않고 어디까지 채웠다? 입구까지, 아귀까지 채웠다는 건 자발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퍼센테이지가 있고 순종에도 순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입구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주일, 주일낮, 주일 오후, 수요일, 금요일 예배가 있는데 어떻게 주일날 한 번을 나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의 순종이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부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4번의 예배를 다 나올 때 예배의 순도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11조 예물을 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봉사가 순도가 높지 못하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네팔 사랑하는 아들은 안 왔어요? 자요? 다른 데 갔어요? 아, 그랬어요? 뭘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갔군요. 예.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훈을 얻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하다가 중간에 세면 못 받습니다. 대신은 없습니다. 구원은 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앞으로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순종의 순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4K, 18K, 24K 제일 좋은 금은 무엇입니까? 24K는 순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99.9. 그러면 14K는 순도가 얼마 됩니까? 대답을 하실 때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 앉으셔가지고 슈퍼 이렇게 사과 깎는 소리를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50.64인가? 하여튼 많이 안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순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들겠습니다.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갈릴리 가나의 5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초대 초청. 초대 초청. 손 내리시고, 포도주가 모자랐던 것은 주인이 술을 적게 준비한 것이 아니죠. 하객이 많이 온 것입니다. 이 재단이 부흥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부탁합니다. 매주마다
사람을 초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애찬이 모자라고 앞으로 교인들이 등록하여 좌석이 모자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착순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이 청주 제1교회와 수지 선민교회가 머지않아서 선착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왜 아파트 또는 왜 아파트 분양이나 아니면 백화점에 세일할 때만 사람들이 줄을 섭니까? 저는 매주마다 이 재단에 줄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냥 줄을 쫙 서가지고 이 시장통을 걸쳐서 저 바깥에까지 저쪽으로 이쪽으로 저 다이소 있는 저 뒤쪽으로 그냥 사방 골목에 줄을 서갖고 한 2km, 3km, 4km 서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어디 뭐 박앤세일해요? 왜 이렇게 줄을 섰어요?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청주제일교회 예배 들어가려고 서 있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줄을 서요? 그거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나 지금 줄 선 지 이틀 됐어요. 막 이런 교회가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전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 젊으신 분들이 야구방망이 들고 그리고 권총이나 칼 들고 전부 안내를 쓰는 거예요. 그 줄들 서세요. 그렇게 무질서해요. 그러고서 딱 방망이 차고 칼 들고 있으면은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시간 전에 그 6명씩 앉으세요. 그 아줌마는 엉덩이 살 좀 빼요. 그 2인분이잖아요. 좁히세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도 앉고 저기도 앉고 막 그리고 또 이제 이 자리가 모자라니까 갈고리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 천장에다가도 다 걸어놓고 막 그래갖고 꽉 차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여기 한 1,500명 들어와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올 데가 없어. 그때 이제 안내 서던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돌아가세요.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나 서 있는지 지금 하루가 넘었어요. 이틀 전에 와야 들어가지 그 하루 전. 가세요. 옆에 저 순복음도 있고 저쪽에 순두부도 있고 다 있어요. 왜 자꾸 여기만 들어오려고 가세요. 나는 이건희 목사님 설교를 그러면 일주일 전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늦게 와가지고 확 대가리를 쳐버릴까 보다 이 말. 그래가지고 다 보내라 이 말이야. 보내라 이 말이야. 아멘. 얼마나 신나냐 이거야 아마. 우리 장로님 김미영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오늘 하셨어요. 근데 선착순 교회가 됐을 때 그때도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왔는데 하루 일찍 왔어. 줄을 섰는데 불안한 거야. 이거 내가 들어갈래나? 이틀 전에는 왔어야 되는데 이거 들어갈래나? 대표 기도도 예외가 없어. 줄 서서 들어가야 되는 거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이 쭉 서가지고 이제 안내를 쓰고 이제 들어가라고 한단 말이야. 자, 들어가세요! 그게 막 5, 6명씩 들어가는데 줄이 착착 들어. 내가 오늘 대표 기도인데 오늘 들어가겠다. 근데 앞에서 딱 끊어졌어. 그러면서 자, 돌아가세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요. 안수 집사님, 나 김미영 장로예요. 나 오늘 대표 기도야. 장로님, 그 대표 기도면 이틀 전에 와야지, 하루 전에 와갖고, 돌아가세요. 나 대표 기도야. 그 순복음교회 가서 대표 기도 하세요. 거기서 나 기도 안 시킨다니까. 그러면 가세요. 왜 자꾸 여기서 그러세요? 확 그냥 칼을 빼더니 확 찔러버려, 그냥 막.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김미영 우리 장로님이 봉투를 하나 이렇게 꺼내더니, 자, 받아. 안수 집사님 이거 받아. 얼마예요? 30만 원이야.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막 이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안내만 잘 써도 한 달에 600씩 버는 교회를 좀 만들어 보라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직장 그만두고 안내 쓰는 사람만 80명씩 돼가지고 말이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보여드릴 사진이 진짜 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보다. 제가 바깥에 교인들하고 인사하려고 딱 나왔는데 어머나 진짜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무슨 줄이?
자동차들이 저희 교회의 마당에 차댈 데가 없이 입구까지 쫙.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야, 차가 먼저 줄을 서는구나. 사람도 이제 곧 쓰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차가 그냥 막 몇 겹씩 그냥 갖다 댔어 이제. 그래갖고 축도 딱 끝나면 맨 뒤에 댄 사람이 빨리 안 나가면 그 사람 작살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차? 그러면은 은혜구 나발이고 다 떨어져. 그러니까 막 그냥 쏜살가. 한 번은 이숨이라는 사람이 차를 좀 뒤에다 댔어요. 근데 은혜 받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깜빡한 거야. 막 그냥 조장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거 누구 차냐고 막 그분이 대령 출신이라 소리도 더럽게 커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괜히 이수미 씨가 놀래갖고 키를 저한테 주는 거야. 네가 가서 빼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나도 다른 사람한테 네가 가서 빼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가서 빼다가 혼났잖아요. 우린 그럴 때 키 안 봐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위험할 때는 성도가 먼저 간다. 그거 지난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쳐야 되겠죠? 손을 이렇게 들어봅시다. 손가락 전도법.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피시고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펴라. 펴라는 제가 하는 거예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나님 버벅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라, 오라, 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라, 보라. 손 내리시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하는 걸 보니까 라. 왜 라만 안 하고? 앞자가 중요한 거예요. 앞자가. 무조건 전도하고 싶으면 안 믿는 사람에게 가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접촉자의 수는 결신자의 수와 정비례한다. 많이 접촉하고 찾아가면 등록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라. 여러분 가셨으면 반드시 뭘 줘야 돼요. 웃음을 주든지 칭찬을 주든지 선물을 주든지 주면 관계가 맺어져요. 세 번째, 하라. 목사님을 자랑하든지 교회를 자랑하든지 예수님을 자랑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복음 제시를 하든지 뭔가를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오라. 여러분 끌고 와야 돼요. 오라고 말하는 건 안 돼요. 차를 가지고 가서 입구에서 세워놓고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묶어갖고 끌고 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I am 인신매매단. 그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보라. 여러분 데리고 나왔으면 지켜보셔야 되고 돌보셔야 돼요. 케어하셔야 돼요. 왜? 어린아이를 낳으면 방치하면 아는 죽어요. 어린아이를 낳았을 때 계속 돌보고 지켜보는 것처럼 새로운 영혼이 왔을 때 옆에 앉아서 그를 잘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손을 다 들어보세요. 자, 한 손 한 손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분위기, 성령 충만, 오직 예수, 순도 순종, 초대 초청, 가라. 아니 손을 바꾸셔야죠. 저를 따라하면 안 되지. 이제 반대손을 하셔야지. 그거 안 하려면 또 한 손은 왜 드셨어요? 가라, 주라, 하라, 오라, 보라. 자, 이제 여러분이 해보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분은 오늘 집에 못 가요. 자, 첫째, 교회가 부흥하는 성장의 원리들. 첫째, 분위기.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오 좋아요. 넷째, 다섯째. 자, 손가락 전도법.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와,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마지막 갈릴리 가나의 6번째 특징은 따라합시다. 표적, 기적. 당시에 갈릴리 가나라는 동네에는 잔치가 이 집 한 집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집들이 잔치를 했는데 그 중에 기적이 일어난 집이 이 집이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주변에는 수백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청주제일교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일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듣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 재단에 많은 영혼들이 등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영혼들과 함께 3박 4일을 달려왔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 결단해 봅니다. 이제 이 재단은 돌아오는 주일부터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분은 분위기를 살릴 것이고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며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에 믿는 것, 기왕에 봉사하는 것,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잘 믿어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초대 초청하지 않는다면 나는 비생산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재단은 표적이 있는 재단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 짐 벗고 보니 라는 찬송인데, 옆 사람과 손을 잡고 아주 여기가 천국이다,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마음으로 아주 행복하고 따뜻하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438장 너무 빠르지 않게, 느리지 않게 보통으로 해주세요. 자, 옆 사람과 손을 잡죠. 네. 가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염려하지 마시고 부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괜찮으시다면 우리 하나된 마음으로 어깨 동무하고 찬양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보기가 참 좋네요. 서로 어깨 동무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동무를 하고 한 3분 동안 기도를 하는데, 주여 우리 재단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절대 분위기 깨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어깨동무를 하였습니다. 어깨동무 해본 지가 언제인지, 학교 다닐 때 하나님이여 가끔 좋은 일이 있을 때 했지만, 이제 저희 재단은, 청주제일교회는 하나님 잔치집 재단이 되어 싸우니 서로 만나면 화목하고 안아주고 하나님이여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능력의 재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 기적을 이루는 재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진정한 동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장로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권사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집사님들에게 힘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 청년들, 학생들, 어린아이에게도 힘을 주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주제일교회 잔치집 교회,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 성도는 순종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아버지 분위기를 살리는 재단, 항상 많은 사람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이 선착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꼭 어깨동무하고 안아주다 보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분위기가 다르게 하여 주시고 서로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분위기, 서로 될 수 있다는 의욕적인 분위기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